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도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도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통치자로 다윗이 이젠 섰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제 견고하게 만들면서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 갑니다. 블레셋도, 암몬도, 이 에돔도 이 지역에 하나씩 이제 정복해 가면서 나라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 중에 느닷없이 다윗이 사울 집안의 후손들이 없느냐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자기 원수인 사울 왕가의 모든 씨를 말라버리기 위해서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찾나요? 우리 무협소설 보면 다 그렇죠. 우리 집안이 이제 망하면은 칼을 갈잖아요. 산속에 처박히고 안에 우물 깊은 속에 굴을 파가지고 10년 돌을 닦고 나타나서 원수 갚는 일에 이런 무협소설을 저는 이럴 때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이 세상살이라는 거죠. 정치도 그러죠. 한 정권이 잡으면 다른 정권의 문제들, 자기를 괴롭혔던 그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물론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사랑하라. 뭐라?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있다. 나한테 맡겨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만드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사울 왕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너무 체험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은혜를 체험하고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은혜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잖아요. 사랑도 내리사랑인 것처럼 흘러 넘치는, 흘러내려가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사는지, 또 우리들은 이러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누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로 다윗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지요. 1절부터 먼저 볼까요?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들고 나서 엄청난 파워가 있을 때, 권세가 있을 때에 사울 집에 있는 후손들을 찾습니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왜 이런 사람을 찾을까요? 거기 말씀이 나오지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요나단에 대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아주 아껴준 장수였습니다. 사울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요나단을 섬겨줘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러는 거죠. 이 요나단도 사울 아버지하고는 다르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고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긴 자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끼리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서로 은혜의 사람, 나와 함께 영적인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찾으시고 만드셔야 돼요. 물론 다 이렇게 은혜의 사람으로 지내면 좋겠습니다만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사람들끼리 뭉쳐서 하는 일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겁니다. 7절에도 나와요. 사무엘하 9장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사울 왕가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사울 왕가에서 시바 종으로서 활동했던 총무 일을 감당했던 시바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모비보셋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시바가 있다고 그러니까 시바를 통해서 누가 없냐 그랬더니 누구죠?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데리고 오라. 모비보셋을 데리고 오니까 다윗이 모비보셋에게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자기 가문은 다 멸망했잖아요. 전쟁 때에 도망가다가 유모 품에 안겨서 막 도망가다가 막 너무 급한 나머지 유모가 막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두 다리가 망가졌습니다. 두 다리를 잘 못 씁니다. 그리고 정말 숨어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거기는 원수들끼리 세력 다툼하기 위해서 죽이고 또 도망가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모비보셋은 너무 두려운 거죠. 다윗 왕 앞에 온 자체가 시바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 않겠어요? 너네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블레셋에 있는 약한 것들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했다. 별별 이야기 다 나오는 중에 그 왕이 된 다윗 앞에 왔으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첫 마디가 모비보셋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은혜를 내가 안다 그러죠.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가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그러는 거죠. 사울이 살아있을 생전에 그 머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은 다윗을 섬겨주는 게 지극했습니다.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는 너를 보살필게. 내가 너를 책임지고 아버지로부터 보호해 줄게. 이러한 은혜를 이렇게 선포해 주죠. 진실된 마음으로 다윗 마음에게 전해줍니다. 베풀어 주는 은혜 그러잖아요. 이걸 가지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헤세드. 히브리어 중에요. 꼭 기억하실 단어들은 그 미슈파트가 있고요. 헤세드가 있습니다. 미슈파트라는 것은 정의로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인간으로서 해야 될 책임의 도리, 의무의 도리, 인간 도리를 말하는 거죠.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행해야 될 그 도리를 이야기할 때 미슈파트 그럽니다. 정의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 정의는 하나님의 뻘벌을 쓰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 산업에 도리를 다하는 것. 그리고 나와 너와의 만남 속에 공동체 속에서 책임을 다해 주는 도리. 인간의 도리. 그게 정의예요. 정의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미슈파트. 그럽니다. 또 하나는 헤세드. 헤세드는 것은 인자, 다음에 또 뭐라고 하지? 은혜, 은총. 이런 걸로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리예요. 긍휼한 마음을 품는 도리. 인간으로서 품어야 될 마음을 다하는 도리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기 위한 인간의 도리가 미슈파트가 있어야 되고 헤세드가 있어야 돼요. 이 도리가 깨지면은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사회는 소란스러운 거죠. 교회 공동체는 이 미슈파트가 살아야 되고 헤세드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게 거룩한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사랑이 있죠. 미슈파트와 구약에서는 헤세드 이럽니다. 이걸 다 품고 있는 게 하나님의 거룩이잖아요. 죄가 없는 공동체 속에 이것이 들어있는 거죠. 요나단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살려주는 거죠. 아버지가 공격해 올 때쯤 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줘서 피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보호해 주기로 약속을 해요. 언약을 맺습니다. 의형제의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 앞에 맺는 거죠. 말씀이 사무엘상 18장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대단하지 않나요?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내가 결심하노라. 은혜로 대하겠노라. 너도 나와의 그런 언약을 맺자. 이러는 거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죠? 우리 한국말에 그 말 있잖아요.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오고 나면 그것은 다르다고. 아이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죠? 정치인들 얼마나 그럽니까? 뭐 당선되기 전에는 가만히 있을로 뭐 해주고 다 해주겠다고 당선되고 나면은 안 돼. 돼보니까 상황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따구 소리 하면서 삽니다. 그런 건 잘 뽑아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눈동자처럼 그들 지켜달라고, 보살펴달라고.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그러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거죠. 어떻게 지키는지 보실래요? 사무엘하 9장 3절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다 하니라. 머비보셋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단으로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잊지 못하는 거죠. 생명 은인이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을 찾는데 보니까 머비보셋이 있는데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망가져서 쓸 수 없는 그런 위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찾아가지고 보살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 야훼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하면 막 마음에서 막 감격이 일어나는 거죠. 은혜입니다. 그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감격한 거죠. 힘들고 어렵다.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린다는 거죠. 내 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까? 이 은혜 있지 않나요?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절에 나와요. 29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행복한 거잖아요. 은혜를 알면 입가에서 뭐가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입가에서 늘 감사를 달고 다닙니다. 은혜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뭐 일이 지금 잘 된다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날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살피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거죠. 앞당깁니다. 앞당겨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그리세요. 그리시고 그걸 앞당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치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감사가 외쳐지고 감사가 나오면서 받은 은혜를 흘러내려 보내는 거죠. 내려 보내는입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다윗은 그 은혜를 처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요나단을 말미암아 그 요나단의 실구를 보살피겠다는 그 은혜가 넘쳐난 거죠.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어떤 역사 일어나나요?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은혜를 처음 했는데 안 베풀 수 있나요? 흘러보내야 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정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충만한 정의와 은혜와 사랑으로 흘러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불의가 앞서게 만들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만들고 했어야 될 은혜는 도망가 버리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다 불난만 야기시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할까요? 물론 나와 너의 생각이 안 맞고 스타일이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조종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휩쓸려 들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일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됩니다. 정말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 그러지 않나요? 이게 직분 받은 사람들이 다 말씀 부리잖아요. 그죠? 초신자가 교회에서 말씀 안 부려요.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부리죠. 그 사람 교회 깨트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멋지게 한번 세워보려고 하다가 싸움판 벌어지잖아요. 내 편, 네 편 갈라지잖아요. 그럼요. 모임이 이상한 모임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고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고요. 나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고요. 왜 그렇게 그 사모가 많은지 몰라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방법이 다른 거죠. 나하고 맞지 않다고 다 갈라버리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일을 한 결과 뭐죠? 교회를 다 깨트려버려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모습 젊은이들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그러니까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뭐가 넘쳐나야 될까요? 은혜가 넘쳐나게 하자. 은혜를 듬뿍 체험하고요, 은혜를 흘려내려 보냈어요. 그게 교회예요. 다윗이 은혜를 체험하니까 어떻게 하죠? 베풉니다. 어떻게 베푸는지 다시 한번 보죠. 사무엘하 9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왜? 너무나도 은총이 크니까. 헷세대가 너무 강한 거죠.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가정에서 사랑이 막 풍성하면은 밝아요. 그죠? 부부가 밝고 자녀도 다 밝잖아요. 세상 나가면요, 피스메이커가 돼요. 근데 가정에서 매일 싸움판 벌이면은요, 어두워요, 다. 죽을 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다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그죠? 이거 우리가 먼저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해야 돼요. 가정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 와서도 은혜 체험하고, 그러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이끌려서 이렇게 섬겨주는 거죠.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시켜서 일하는 곳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그거예요. 내 할례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이건 세상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은혜는 한이었기 때문에 감격해서 와서 헌신하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원동력은 하나님 은혜잖아요. 다윗 보세요. 감격하잖아요. 다윗 입 싹 닦을 수도 있잖아요. 왕인데 뭐. 옛날 얘기 뭐 그저 낼 필요 뭐가 있냐. 딱 있도록 하자. 보통 말로 그러잖아요. 그 손대지 마는 걸로 하고 퉁치자. 이럴 수 있잖아요. 다윗은 추적합니다. 받은 은혜 나누자. 얼마나 멋있나요?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감격이 저절로 나오지 않나요? 그때 외치는 고백이 이 말이에요.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살아생전에 주여,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감격해서 은혜가 넘쳐날수록 그냥 뭐 사람도 보기 싫으니까 이래도 지쳤으니까 난 집구석에 그냥 팍 처박혀 있겠다. 방콕하겠다. 이러지 못하죠. 은혜가 임하면요, 아무리 내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요, 성령께서 가만히 있게 놔두질 않습니다. 팍 움직여주는 거죠. 요나단은 그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고, 다윗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요나단 그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 은혜를 흘러내려 보내자. 자손들에게도 후대에도 이렇게 하자. 이거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맺은 그 언약 다윗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베풀어 주는 거죠. 9장 6절 보세요. 사무엘하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러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가로되 머비보셋이여. 최대의 인격적인 대우 아니겠어요? 머비보셋이여. 이게 그냥 은혜 받은 다윗이 그 마음에 그냥 팍 이렇게 나오는 거죠. 머비보셋, 내 네 아버지 한다. 네가 여기 있었구나.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존귀하게 여겨주는 칭호 아니겠습니까?
머비보셋에 인격적으로 높여주는 거죠.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너 뺏겼던 밭 다 줄게. 다 가져가라. 재산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왕족으로 대우해 주잖아요. 나하고 밥 먹을 때 와라. 나와 함께 밥을 먹자. 왕족으로 세워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황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초대해요.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1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보살펴 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요나단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베풀어 줍니다. 베풀어 주는 거죠. 그 은혜를 듬뿍 받은 자는 베푼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은혜를 받았던 머비보셋은 어떻게 할까요? 은혜에 감사합니다. 입 닦지 않죠. 은혜에 감사하면서 외칩니다. 이 자기를 불러주고 자기를 찾아준 것에 대해서는 머비보셋은 감격하며 외칩니다. 9절 보세요. 사무엘하 9장 8절, 8절 보겠습니다. 9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니라. 이 고백 여러분 아시나요? 죽은 개 같은 나. 개는 정말로 그냥 버린 동물처럼 여기잖아요. 개. 사람을 괴롭히게 할 때는 그러죠? 이게 완전히 그냥 인간 이하에 취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개. 그냥 살아있는 개도 아니에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죽은 개 같은 나를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킨 왕이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도망 다니며 숨어 다니는 머비보셋을 찾아내고 다윗이 받은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줍니다. 그렇게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머비보셋이 감격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통치할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압살롬 반역을 일으킬 때에 다윗이 도망가는데 거기에 시바가 이 모함을 해가지고 머비보셋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다윗 따라가지 못하게 해요. 다윗은 다리가 저니까 못 가지 않아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압살롬 다 제거하고 나서 그 반역의 세를 다 제거해서 다시 이제 항공할 때에 시바가 거짓말합니다. 머비보셋이 왕을 대항합니다.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모함을 하죠. 다윗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놈한테 준 밭 다 뺏으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또 마음이 아픈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머비보셋을 만납니다. 그럴 때 머비보셋이 사실을 다 이야기해요. 시바가요 날 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가 나를 모함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냥 너무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시바에게 줬던 그 머비보셋 재산을 다 머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돌려줄 때에 그때 머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실래요? 사무엘하 19장에 나와요. 앞당에서 한번 보죠. 사무엘하 19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머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나한테 그거 줄 거 없습니다. 시바한테 그냥 다 주세요. 저는 왕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이 예루살렘의 성에 다시 오셨다는 것만으로 좀 만족합니다. 내가 왕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나한테 최고지. 그까짓 뭐 바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왕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거잖아요. 어린애들은 선물을 준 아빠보다도 선물을 더 기다리잖아요.
우리들이 그러죠.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선물 자체에 그냥 난리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죠? 우리는 선물보다도 선물 주신 분께 집중해야 되는 게 성숙한 자의 사람이죠. 어른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이미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선물에만 정신 팔려가지고 안 주면 난리 나고 막 땡깡 부리죠. 그냥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따라가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숙한 자는. 그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모비보셋이 은혜를 체험하고 그 밭 같은 거, 내 재산 같은 거 전 필요 없습니다. 왕이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건 그게 만족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나단, 다윗, 머비보셋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체험하고 어떻게 은혜를 나누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은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죽어서 절망증의 삶이었는데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로 인하여서 참 생명을 얻고 영혼을 체험하고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고 다시 살아난 감격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해주신 놀라운 하나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신 은혜 늘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앞날의 장애물도 제거될지어다.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좋은 일들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 치유해 주시고 연약한 것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도와주시며 30배, 60배, 100배 놀란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속에 삽니다.